여러분을 보니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마시물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교주의를 보통 설교를 그거라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종교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사도신경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샘물이 날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지하게 묻습니다. 돌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말은 남이냐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한 우리는 그것을 믿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 성경의 시작이면서 우리 믿음의 기본 전제이죠. 신앙의 전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질서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바다를 내시고 각 채소를 내시고 육축과 가축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일째는 나를 만드셨다. 그것을 믿는 전제는 바로 이 전능함에 있습니다. 창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우리가 안 봤으니까 믿는다 치고예요. 믿는다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돌에서 물이 나온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판단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큰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것을 믿지 못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실제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구 중에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다 믿어지는데 성경에 다 믿어지는데 이거 하나는 안 믿어집니다.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말해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안 봤으니까 믿었다 치고 아이를 낳는 걸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남편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야밤에 방앗간에 갔든지 그거 아닐까라고 자기는 그게 절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천지를 창조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는 게 더 크고 우주를 창조해야 하니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큰 거를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작은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나한테 이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둘 다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힘듭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더 힘들 수 있지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거드나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나 아이를 낳는 것이나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동대로 유비인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지금 당한 고난은 뭡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더 재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들이 정해놓은 계획대로예요. 여행 계획대로 그대로 향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했는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이 마실 물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목마름은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누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가축이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 상에 보면 25장 6절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너의 집은 평강하라. 너의 소유,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평강이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너의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그런데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나로부터 칠게요. 내가 평강하고 내 집이 평강하고 내 집의 모든 소유.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묵축을 했기 때문에 일터를 이야기하거든요. 너의 가진 모든 일터와 한 사업이 평강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정반대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고 우리 자녀가 목말라 죽겠고 우리 가축이 내 일터가 지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7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앞에는 출애굽기 16장이 있어요. 그렇죠? 16장의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야 나가 예배 드려 그랬더니 신나서 나가다가 홍해 앞에서 원망하죠. 다 죽었구나. 앞에는 강이 바다가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죠.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가 닫히면서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것을 막 그들이 찬양했어요. 이게 15장이에요. 막 찬양하고 나서는 좀 걷는데 다시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을 먹는데 이게 써요. 물이. 그게 마라예요. 마라.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다 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게 단 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에임이라는 곳에서 또 다시 물을 마셔요. 그러다가 다시 또 물 마신 물은 있는데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애국에 있을 때는 진짜 고기 많이 먹었는데 여기 애국 광야에 왔더니 먹을 고기가 없네. 이 차라리 애국대가 좋았네.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셨냐면 메추라기 떼를 날아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쇠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쇠고기 아니고 쇠고기. 그걸 한 달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들이 아예 이 불만이 없도록 아예 고기를 쳐넣어 줄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내내 먹는 거예요. 쇠고기를. 그리고 나서는 만나가 또 생겨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먹을 수 만한 과일씨 같고 과자 같은 두부 과자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걸 거두어서 먹도록 했어요. 그게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고기 먹고 만나 먹었더니 다시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찬양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원망했다가 그것도 다퉜다가 그럼 하나님 또 다시 은혜를 베풀었다가 그럼 또 찬양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원망했다가 이게 계속 무한반복. 이 17장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도 마실 물이 없고 우리 가축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얼마나 이 설교의 일부 예배 은혜 받으셨는지 저한테 마실 물을 안 줬잖아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목마른지 마실 물이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큰 지금 낭패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그대 원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와 다퉜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잠깐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법적 용어예요. 립이라고 해가지고 고소했다로 번역해도 돼요. 백성이 모세를 고소하여 이르되로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를 고소했다는 건 무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고소합니다. 재판에 걸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모세를 무슨 죄로? 반역죄로 걸어서 애굽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다퉜다는 것, 모세와 고소했다는 것은 좀 더 뒤로 가봅시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것,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고 매출까지는 계셨는데, 앞에까지는 계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원망,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이 고통이, 우리가 지금 이 고통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다리를 좀 저는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날 이천에서 신방을 하고, 그날 마침 워낙 늦은 시간이기도 해서 하룻밤 머물렀어요. 또 그리고 점심 때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섬겼던 권사님이 여주에 계세요. 여주에. 그래서 이천만 여주가 가까우니까 연락을 해서 점심 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박 아내와 1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원한 건 아니었는데. 자, 근데 그러니까 아내와 신방을 다 마치고 숙소에 가서 처음에 저는 이천을 처음 가니까요. 설봉호수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설봉호수. 또 마침 우리 숙소가 근처여서 설봉호수에서 2박을 하고 9시쯤 설봉호수 벚꽃 가는데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이천에 가시면 한번 가보실만 할 것 같아요. 아내와 아침 9시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아내와 손을 잡고 그 벚꽃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딱 거의 1시간 반 정도 산책길 같아요. 길이 얼마나 좋고 정말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가 큰 그 길의 가운데에 맨홀 때문에 구멍이 웅덩이도 아니고 요만한 게 파여 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데 나만 거기에 내 발목이 들어가면서 꺾였어요. 접질렸어요. 그러니까 이 체중이 늘렸으니까 발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부터는 발을 디디지 못하겠는데 처음에 딱 생각은 1시간 반 정도를 딱 걸으면 그 고사님 만나기에 딱 적절하겠다. 정말 좋다. 아무튼 아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내가 딱 꺾였어요. 발목이. 그러니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걸으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 딱 하나야.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벚꽃이 내 눈에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부터는 불평과 불만이 여기에 와 있어요. 야, 길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냐? 분명히 내가 와, 이게 아름답고, 이게 그 길을 했더니 왜 경사가 져 있는지, 왜 울퉁불퉁한지, 왜 나는 차를 안 가지고 왔는지. 그 다음부터 또 차에 가니까 갑자기 시간이 빠진 거잖아요. 2시간 동안이 벌써요. 아까는 그 여유 있는 시간이 뭐예요? 지루한 시간이 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뭐 할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어서 나만 바뀌어서 나에게 원치 않는 아픔이 생기니까 벚꽃은 여전히 이쁘고 물은 그 호수는 정말 그렇게 맑고 산세는 지저귀는데 그 찬양했던 그 자연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아프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 내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물의 부족함, 결핍함 중에도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하고 있냐면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에 걸어버렸어요. 그게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우리 모습이잖아요.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곧 마실 물이 없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그날 아침 만나를 먹고 분명히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배은망덕하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오히려 피고로 지금 재판에 걸어버렸어요. 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보다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요, 이 말을 보면서 모세의 대응이 참 재밌어요. 4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떻게 익혀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내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막 그러고 자기한테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모세라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공감된다면 물을 좀 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의 대응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되게 공격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할까? 그들 좀 있으면 나에 돌 던지겠습니다. 이 말은 이것들을 죽여요 살려요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거든요. 모세가 봐도 물을 주십시오. 공감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날도 만나를 먹었으니까 바로 그 앞에서 메추라기 한 달 동안 먹었는데 지금 당장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자기한테 삿대질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 이들이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와가지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이거 확 그냥 확 흐름이에요 지금. 모세도 정말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것들을 그냥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모세도 지도자인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응하신 게 뭐냐면 보시죠. 5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조심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러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른편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일어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모세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신 것은 이들을 죽이겠다 살리겠다가 아닙니다. 너는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분노가 있는 그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백성 앞을 지나갈 때의 전제가 뭐냐면 나일강을 치던 그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죠. 지팡이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 들고 그들 앞에 당당히 걸어가라.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냐면 그 반석을 쳐라. 여기서 우리가 보통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치라를 똑똑 계세요인데요. 그게 아니고 스트라이크예요. 반석을 후려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나올 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내 힘이시요 방패시며 피할 바위시며 이런 얘기 많이 고백 많이 듣죠.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시나.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 이 말을 반석을 스트라이크하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나를 네가 때리라는 거예요. 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오늘 종교주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연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법성하는 것처럼 호산나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맨날 그 세금대 갖고 세리가 다 뜯어먹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만 왕이 되시면, 다윗 같은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은 독립을 넘어 제국을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 중에 들은 것 중에 한 반절만 진짜라도,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경우 그 당시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보급인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분만 데리고 다니면, 한 사람이 도시락 하나 들고 다니면 5,000명을 먹을 수 있으니까 보급 문제 해결되지. 이분은 기도만 하면 폭풍도 잠잠케 하신다지. 안전병이도 일으키지. 그러면 전쟁 중에 다치면 이분 기도 한 방이면 다 나을 수 있지. 애들 게임 용어로 하면 힐러를 데리고 다니는 건데 피 다 채워주시지.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왕이신, 전쟁의 왕이신 다윗과 같이 제국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하게 오신 거죠. 그 겸손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하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하루 이틀 3일을 지났는데 독립을 선언하셔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서 로마의 집권을 거부하고 독립국인 것을 선포하느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엉뚱한 일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딱 5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그 질문 앞에서 뭐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백성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5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실망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때 반응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듣는 이 배은망덕한 놈들, 피조물들이 어찌 창조주를 죽일 수 있습니까? 다 저것들을 다 치릴까? 다 죽여버릴까요?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상징해요. 반석인 나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생명의 물이 나와요. 내가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요. 내가 죽음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바로 그 상징이에요. 반석을 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를 쳐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친 반석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번역했거든요. 신령한 음료, 신령스러운 음료수. 그러니까 이 물은 단순히 마신 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진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측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며칠 참지도 못하고 마신 물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차라리 저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저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 기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 희석되어지고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없으면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차라리 나를 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매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시는 반석에서 샘물나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가 특별하다고 붙인다고 해서 특별한 목사님이 오거나 특별한 사람이 오거나 말씀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특별하게라도 이날만이라도 나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사실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곡을 하나 좀 설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보에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헌금송이기도 한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좀 어렵긴 한데 기성이를 믿음으로 기성이가 불러주리라 믿고 빨리 기성이 형제에게 마이크를 주십시오. 그런데 가사를 좀 읽으려고 합니다. 기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예수를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의 모습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학교 회사를 그만두고 선한이가 한 살 때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3월 4일날 사임하고 퇴사하고 하루 종일 1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장신대 시험,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1차 시험 보고 2차 최종까지 보고 나머지 한 8일 동안 강남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오고 가는 지하철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요. 앞서 우리 설교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헤매도 너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원망했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것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또 찬양했다가 좀 있으면 또 원망했다가 이 모습이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이 7호선 그 차량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그 밤에 퇴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는 뭐였겠어요? 신대원 붙여달라는 거죠. 지금 이거 떨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는 문제가 지금 1년 동안을 제가 일을 안 했는데 이거 떨어지면 공부도 못할 뿐더러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취업도부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죠. 무조건 붙여줘야만 합니다. 노는 안 됩니다. 주님 무조건 예습니다. 라고만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내도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신대원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다. 너무 배은망덕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하겠다고 다짐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그래도 나라도 하나님을 좀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덜 아프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혼회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대원이 발표가 예정보다 3일 정도 빨리 발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밤 9시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감사하게 합격을 해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분명히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바로 2시간 전 하나님께 붙여주셔도 감사. 혹시 떨어져도 마실 물이 없어도 주님 원망해서 마음 좀 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아직도 나는 제 귀에 쟁입니다. 물론 저도 살면서 제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얼마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모레 또 아시는 것처럼 금화초등학교에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욕에 대해서 강의하러 가 있는데 강사가 이러고 다니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러면 좀 막아주시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래요. 그 물을 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원망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의 화살, 하나님 향해서 쏘는 그 화살 중에 내 화살은 좀 덜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향해 수많은 화살들이 있을 텐데 가까운 교회 성도들의 화살은 좀 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안 찔렀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